사이코라도 괜찮아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 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은 흔히 사이코 하면 뭡니까? 정신이 정상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이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속은 정상인 사람.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을 도와주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또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남자 주인공은 겉으로 보면은 정상인 것 같아가지고 여자 주인공에게 뭐라고 하는데 그 속을 보면은 정상이 아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주인공. 그런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코미디 같기도 하고 그런 재밌는 드라마가 요즘 하고 있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아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도 속은 정상이 아닌 사람이 우리 주변 가운데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셨는데 거기에는 눈 두 개 있고 생각이 똑바르고 뭐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만 내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관계없이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많이 배우나 많이 배우지 못했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이나 속으로 보기에만 정상이고 겉으로는 약간 사이코 같은 사람이라도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이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라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지만 속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유, 저 멀쩡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든지 그 마음 가운데 죄와 마음의 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어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난 체 할 것 없지만은 우리 주변에 나보다도 훨씬 더 잘난 체 하는 사람, 잘난 것 같은 사람이 할지라도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부터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예전에 5명이었는데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은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섭고 세상 사람들이 좀 두려워서 그냥 피해가지고 한낮에 혼자서 우물가에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생각과 삶과 환경을 다 아셨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이었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랄지라도 남들은 정상이네 비정상이네 뭐라고 판단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차별 없이 편견 없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의 마음을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있는 문제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듣고 큰 깨달음과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할 때는 지루하고 듣기 싫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귀가 활짝 열리면서 잘 들리는 그러한 일을 이 여인은 경험하였습니다. 야,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고 혹시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나와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되어졌던 우리 조상들에게 대대로 이야기 되어 왔던 메시아가 저분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알고 있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혹시 당신이 그분이 아니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옳거니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26절에 보니까는 내게 말하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이야기하는 메시아 그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앞에 나타나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것이 진리고 진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관성 여인을 만나기 전에 우물가에 오기 전에 저 유대 땅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아침 일찍. 그리고 약 4시간 동안 걸어왔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4시간 동안 걸어온 거예요. 얼마나 몸이 상하고 지치고 더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서 목마르다 하고 쉬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니까 마을로 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것이에요. 이제 이 여인과 대화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제자들이 우르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사마리아는 아주 비참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은 잘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동네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네? 그리고 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네. 그 당시만 해도 한 여인과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이 동네 사는 한 여인과 이야기하고 계시네? 무슨 일이지? 평범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쉽게 솔직하게 잘 이해도 안 되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가 깊은 뜻과 사정이 있으시겠지, 예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여기면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아. 제자들이 그래도 참 성숙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 대화가 얼마나 진지한지 그것이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의 장면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귀에 잘 들려요 하는, 잘 깨달음이 와서 좋아요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쫙 함께 하셔가지고 아마 옆에서 보면은 광채가 나는 놀라운 어떤 광경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뭐라고 시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만 이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는 나같이 힘들고 어렵게 정말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은, 메시아를 만나면은 그 삶이 위로받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막 소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지금 여기 계시니까 얼른 가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메시아가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막 동네를 쫓아갔어요. 얼마나 급한지 자기 물 기르려고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물동이도 냅다 던져놓고 막 쫓아가가지고 마을로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가슴이 막 벅찬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여나 어디 가실까봐 예수님 가지 말고 여기 계세요, 제가 제 친구들 이웃 사람들 다 데리고 올게요 라고 하면서 여인은 막 동네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동네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살아왔던 기구한 삶, 나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다 알고 이야기하시고 위로해 주신 그분이 여기 계시다. 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남들 눈에 볼까봐 그냥 조용히 숙여가지고 물 길러 다니는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막 정신이 없이 쫓아가가지고 온 동네 방네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저기 메시아가 계시니까 어서 와서 메시아를 만나러 갑시다 라고 하는 증거자가, 선포자가 되었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막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소리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와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서 오시오 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야, 정말인가 보다. 정말 저기에 위대한 선생님 메시아가 계신가 보다. 저기 가서 내가 위로받고 지식을 얻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예수님께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사람들이 막 오기 직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또 성경 이후에, 성경 오늘 본문 중간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제자들이 지금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점심시간, 배고플 시간이 되니까, 자, 선생님, 랍비어, 우리 주인님, 우리가 먹을 것을 가져왔으니까, 자, 이거 좀 잡수시지요. 라고 예수님께 딱 바쳐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고맙다, 얘들아, 맛있게 먹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32절에,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웅성웅성해요. 아무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께 누가 음식을 또 갖다 줬나? 라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뭔가 하니 3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조금은 생뚱맞죠?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셔놓고 먹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먹는 양식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나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며 내가 너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참된 양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뭔가 하니 나에게는 밥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거입니다. 나는 지금 먹고 사는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너희가 그것을 알기 원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먹는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 영혼이 살찌고 건강해지는 그 양식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만 여쭤볼게요. 밥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들의 사는 가운데서 네. 먹고 사는 것보다도 네.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는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이 예수님은
내가 먹는 것보다도,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비실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영혼이 살리도록 도와주어야겠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는 것이 비실비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먹고 사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비실비실 살지 않고 강당 있게 힘있게 또한 어려움을 당해도 오뚜기같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예배를 드린다 못 드린다, 뭐 밥을 먹는다 못 먹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겨우겨우 드리더라도 남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그 작은 이야기를 가서 전하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대에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절감해요. 저는 기쁨의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니까 주변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기쁨의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말씀 같이 배우고 같이 천국의 기쁨과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기쁨의 교회에 오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툭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까? 내 신앙 가운데 예전과 같지 않는 그냥 낙심함이 있습니까? 보약이 있습니다. 보약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혼의 양식, 영혼을 살리는 보약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렇죠? 몸은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지만은 이 영혼은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은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데 이 영혼의 양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이 말씀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은 영혼이 건강해지고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그 영혼의 양식을, 영혼의 밥을 잘 먹으면은 영혼이 건강해지면은 육체도 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보약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지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다더라도 내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내 앞집 옆집 가운데 그래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마음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 가운데 헌신하고자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보약이 되어지며 양식이 되어질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름이 되어지고 땀이 나고 기운이 빠지면은 우리가 뭐 닭고기도 먹고 오리고기도 먹고 멍멍이도 먹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먹지 않으면은 내 몸이 병들 것 같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 영혼이 죽는 것을 못 느끼면은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제 영혼이 막 죽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오기 전에 한 1년 넘게 교회를 숨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먹을 것도 생기고 하였지만은 제 영혼이 왠지 메말라가고 막 죽어가고 힘이 잃어가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부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이 진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당장에는 뭔가 못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품었거든요.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영혼들의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전에 다니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저희가 무슨 보약을 먹은 것처럼 힘이 나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와 어떤 모습들이 변화의 모습들이 저에게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한 새로운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보니까는 자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휘어져 가지고 추수할 때가 된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추수할 때가 안 되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아직 한 넉 달 뒤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한 10월에 추수한다면은 한 넉 달 전이니까는 한 7, 8월 되었겠네요. 이만큼 되었겠네요. 뭐 예를 든다면은 한 넉 달 뒤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됩니다. 지금은 추수하려면 멀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눈을 떠 그리고 눈을 들어 그리고 쫙 밭을 보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저기에 막 벼가 익어가지고 막 고개를 숙이고 막 주렁주렁해서 얼른 안 따면은 추수하지 않으면은 다 쓰러질 것 같은 그래서 얼른 추수해야 될 무럭무럭 익어있는 곡식들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무슨 말인고 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삶을 이렇게 치료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동네에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와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예수님께 막 오잖아요. 그 모습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앞으로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온 세상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제 영혼을 추수하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무럭무럭 익어가는 영혼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병들어가는 정말 그냥 남들에게 비정상이라고 생각되는 한 여인을 만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영혼의 추수의 일을 하시기 위한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차별이 없이 편견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문 너머 진부 땅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대대손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대대손손 월정사 뭐 전에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교회 다니세요 하면 안 가요 라고 했던 강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막 익어가지고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한테 생명을 얻는 그건 우리가 거두어야 할 영혼들이 가득가득하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그 계획과 생각이 하나라도 착오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그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 이웃에 살게 하셨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 나와 예수 믿고 아멘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냥 우연히 그냥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매일매일 형제로, 자식으로, 가족으로, 이웃으로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연히 내 옆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 내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준 내 옆에 둔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 뿌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뿌리고 김매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제는 뭐만 하면 된다? 다 익어있는 곡식을 추수만 하면 된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뿌리셨습니다. 생명을 다 뿌리셨습니다. 이 진부 땅에도 예수님은 생명을 다 뿌리셨어요. 생명의 씨앗들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때가 되어지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영생의 그 생명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 곳곳에 심어 놓으셨어요. 이제 그것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익을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이제 다 뿌렸고 다 심었고 이제 다 자라기만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보라. 이제 다 익었으니 너희가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하세요. 너희는 이미 월급을, 일당을, 삭을 다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추수할 때에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품삯을 줍니다. 일을 다 하고 곡식을 다 거두드리고 나면은 아이고 수고했네. 당신이 오늘 수고했으니까 얼마 받게나 라고 하면서 일당을 줍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때가 지나면은 이 곡식이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오고 나면은 다 넘어지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익었을 때에 태풍이 오기 전에 메말라 버리기 전에 비가 와서 넘어지기 전에 얼른 거두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는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미 미리 일꾼들에게 그 품삯을 다 나눠줘요. 내가 다 줄 테니까 미리 줄 테니까 일 다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줄 테니까 다 품삯을 받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자 이제 추수 시작합니다. 오세요 라고 하면은 막 뛰어와가지고 그 일을 해주세요. 이미 내가 다 여러분에게 그 일당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품삯을 주셨습니다. 야, 이 진부 땅에 있는 영혼들 너희가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거둘 수 있는 그는 능력과 힘과 영혼의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품삯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하며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거둘 때에 저도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천국의 소망 가지게 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기억나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에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가 목사님이 되었네요. 그게 저는 뿌듯해요. 말은 안 하지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제가 예수 믿으세요, 천국 복음 얻으세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 교회 가서 예수 믿고 하는 것 딴 것 떠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예수님 잘 못 믿고 그렇게 예수님 모르고 절에 다니고 하시는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때가 되어서 교회 나오게 하시고 지금은 교회 가운데 둘째가 나면 서러운 일꾼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84세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안 믿으려고 했어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자신이 세상에 모든 종교보다도 자신이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고 아들이 목사라도 교회를 안 나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이해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어느 날 조용히 주무시는 가운데 하느님 나라로 가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내가 생명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받은 사람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한 사람이 복이 됩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와서 천국에 말씀 들으세요 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에게 내 평생에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고 보람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다 뿌려놓았다. 내가 다 심어놓았다. 너희는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여인을 예배자로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말씀이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 그 여인을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감격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러 쫓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긴가민가 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맞이해 주시면서 이 여인에게 한 것과 같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다 보듬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부유하게 만드셨고 정말 질병이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을 것이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다 알아주셨을 것이요.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인생을 알아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메시아이신 자신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자신들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는데 이상하네.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가 뭔가 변화가 되었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 가시지 마시고 좀 더 계시다가 가세요.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그 동네에서 유하시면서 그 동네 사람들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그러고 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여인에게 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당신이 우리 보고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라고 안내해 주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고 당신이 오라고 해서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직접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없어도 내 스스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음에는 무엇입니까?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당신이 와보시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갔더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에게 정상이니 비정상이니 손가락질 했던 삶인데 외면했던 것인데 다 용서해 주시고 감사하는 나의 은인이니까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함께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전달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들을 내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와보시오, 한번 와보시오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할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당신이나 잘하시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은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당신이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이 참 말만 많고 당신은 그냥 유별난 사람이고 당신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사이코라도 괜찮아요. 소시오패스라도 괜찮아요. 그냥 수다장이라도 괜찮아요. 대대손손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었다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와보시오라고 전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새로워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소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